자, 우리 힘차게 구호 외쳐보겠습니다. 자, 구호 준비. 하나님 말씀만 이해하면, 하나님 말씀만 이해하면 행복합니다. 더 행복합니다. 갈수록 더 행복합니다. 잘 됩니다. 더 잘 됩니다. 갈수록 더 잘 됩니다. 감사합니다. 더 감사합니다. 갈수록 더 감사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 앞으로 더 갈수록 잘 될 사람들일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주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한정 앞에 넘어지고 낙심하고 절망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에게 잘 될 수 있도록, 형통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십니다. 아멘.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떤 환경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고요, 늘 전진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낙심을 물리치는 기도라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합니다. 따라합시다. 낙심을 물리치는 기도. 아멘. 여러분 가운데 낙심이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기도에 오늘 회복되길 원합니다. 아멘. 리처드 샌기엘의 아부의 기술이라는 책을 보면 아부도 능력이며 아부하는 자가 출세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영국의 엘리자베스 여왕, 빌 클린턴 미국 전 대통령, 영화감독 스티븐 스필버그, 이런 대단한 유명한 사람의 공통점은 뭐냐? 아부의 달인이었다라는 겁니다. 아부의 달인이었다 이들이. 그래서 최고의 자리에 올랐다. 여러분, 사람들은 아부, 즉 입술의 서비스를 잘하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그러죠? 늘 정타로 얘기하면 싫어하죠. 다 아부하고 아이고 아니 아이고 너무 예뻐요 여러분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유권자들에게도 아부를 잘하면 정치인이 되고, 소비자에게 아부를 잘하면 큰 기업가가 되고, 듣기 좋아하는 말을 잘 공략만 하면 원하는 것을 얼마든지 얻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약장사나 그런 사람들이 어때요? 어머니 지네 어머니도 아니면서 그러면서 막 하면 그냥 100만 원짜리 막 사버리는 거예요. 왜? 뭐 아부하는 그 소리 너무 듣기 좋으니까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 신앙생활도 입술로 이루어지는 게 참 많아요. 입술의 신앙생활도, 그죠? 입술로 찬양도 하고, 입술로 기도도 하고, 입술로 설교도 합니다. 과연 하나님은 입술의 고백을 좋아하실까? 물론 좋아하시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입술의 고백보다 더 귀한 것은 그 중심을 더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29장 13절에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했습니다. 이사야 시대 사람들의 특징은요, 입술로는 하나님을 경외했다, 하나님을 공경했다는 겁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고 경외했는데, 근데 문제는 뭘까요? 그 중심은 아니었다라는, 하나님 너무나 안타까운, 하나님과 그 중심에서 입술로는 하나님을 가까이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했는데 그 중심에서는 하나님과 거리두기를 했다. 거리두기. 여러분 지금 우리 거리두기 하잖아요. 5명 이상 모이지 말아라 하니까 너무너무 안 모이지. 5명 이상. 그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과 거리두기를 하면서 점점 거리가 멀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어떻게 거리두기를 했느냐? 이들이에요. 특징은 사람의 소리를 들으면서 하나님 말씀은 귀하게 여기지 않는 것. 사람의 말을 더 귀하게 여기는 겁니다. 사람의 말을. 여러분 자신은 어떨까요? 오늘 나는 하나님 말씀을 더 귀하게 여깁니까? 아니면 사람의 말을 더 귀하게 여깁니까? 어느 걸 더 귀하게 여기냐에 따라서 어느 순간 나도 하나님과 거리두기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 결과 14절에 뭐라 얘기하느냐?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지리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거리두기, 점점 거리두기 하는, 했더니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기이한 일을 행할 것이다. 기이하고 기이한 일, 세 가지를, 기이하고 기이하다. 아주 그런 기이한 자가 3번 나오잖아요. 정말 이거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엄청난 일을 행할 건데, 그게 뭐냐? 그들 가운데 지혜자가 있는데 그 지혜가 없어질 거라는 거예요. 그들 중에 총명자가 있다, 명철자가 있다. 그 명철 가운데 총명이 사라질 것이다. 결국 그들은 다 망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과 거리두기 했더니요,
그 지혜로운 사람이 어느 순간에 지혜가 사라져 버렸어요. 이제는 망하는 길로 가는 겁니다. 그렇게 탁월한 명철자들이 어느 순간에 총명을 잃어버렸어요. 총기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어디에요? 죽일 길을 가더라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을 길로 가다 보니, 망할 길로 가다 보니까 얼마 안 가서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하게 무너지고 왕을 비롯해 수많은 사람들은 다 포로로 끌려가잖아요. 왜요? 그들이 하나님과 거리두기 한 결과 그들의 지혜가 사라지고 그들의 명철이 사라진 결과 이런 엄청난 일이 벌어진 겁니다. 저는요, 가끔 어떤 사람들을 보면 삼적 동자도 알 수 있는, 야, 저기로 가면 죽는데, 저기로 가면 망할 텐데, 저기로 가면 안 되는데, 그런데도 그 길을 고집부리고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신앙을 가졌다면, 말씀을 있으면 어떻게 저기로 갈까? 그런데 그 길로 가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어떻게 될까요? 참 안타깝습니다. 어느 순간에 지혜가, 어느 순간에 명철이 가려지면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과연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 코로나19 팬데믹 상황 속에서 여러분의 신앙은 어떨까요? 입술만 하나님을 공경하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보다는 세상의 소리에 귀를 더 기울이고 하나님과 거리두기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점점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건 사단의 전략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상황, 목에 칼이 들어와도요, 사람의 소리, 정기 반역 소리 앞에 무릎을 꿇지 않고 하나님 말씀 앞에 무릎 꿇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방역 앞에, 정치 방역 앞에 무릎 꿇는 사람이 많더라고요. 하나님 말씀 앞에는 그 말씀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자꾸만 가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돼? 결국 우리 신앙은 영적으로 파괴되고 파쇄돼서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고,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런 탁월했던 지혜, 탁월한 총기가 다 사라지게 되고 결국 망하는 길로 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 4장 8절은 뭐라 그래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여러분, 혹시라도 내가 하나님과 거리를 두고 있다면 오늘부로 해제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 안에, 예수 안에, 교회 안에, 말씀 안에 내가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 말은 뭡니까? 교회 안에 있어라, 말씀 안에 있어라, 기도 안에 있어라, 생명 안에 있어라 말씀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야 여러분, 우리의 주님 안에 있을 수 있어요. 그래야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생명이 공급될 때 우리는 모든 환난을 이기고 놀라운 승리의 사람으로 세워질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한영 앞에 왜 낙심할까요? 어려움 앞에 왜 낙심할까요? 자꾸만 낙심만, 한정만 바라보면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한정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됩니다. 그러면 희망이 열립니다. 문제 해결의 키가 보일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정말 낙심과 절망 속에 있다면 하나님, 그 원인은 뭘까요? 하나님과 거리두기 때문에 그래요. 어느 순간에 이미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1년 이상을 예배 제대로 못 드렸고, 그 순간에 어느 순간 나의 신앙은 점점 하나님과 거리두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 결과 하늘의 지혜가 사라지고 하늘의 명철이 사라지고 인간의 방법이, 인간의 생각이 들어오고 인간의 전략이 들어오면서부터 점점점 나의 신앙은 무너졌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상한 일이지요. 세상께 들어오면 희망이 보이는 것이 보일 것 같은데, 이상한 일은 들어올수록 낙심만, 절망만 내 안에 가득 찹니다. 여러분 낙심의 절망 해결점은 간단합니다. 예수 안에 나오면 낙심은 떠나갈 것입니다. 어떤 한정 앞에 우리는 새로운 길이 열려질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 낙심 앞에, 절망 앞, 너무너무 낙심, 어떤 큰 문제 앞에 낙심했습니까?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오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새로운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봤더니요, 우리 예수님께서 기도에 낙심한 사람들에 대해서, 기도에 낭망한 사람들에 대해서, 낭망하지 말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가장 큰 적이 뭘까요? 가장 큰 적은 낭망입니다. 한번 낭망해지면 닷새는 기도하기 싫어져요. 한번 낙심이 오면 기도가 그냥 무너지는 겁니다. 낙심하다, 헬라어 엔카케인, 완전히 정신을 잃었다, 녹초가 된다, 혹은 현실적인 문제 앞에 혼미백산에서 완전히 지쳐있는 상태를, 바로 낭망하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낭망은 어떤 상태입니까? 여러분, 낭심은 어떤 상태입니까? 여러분, 낭심하다, 헬라어 엔카케인, 완전히 정신을 잃었다, 녹초가 된다, 혹은 현실적인 문제 앞에 혼미백산에서 완전히 지쳐있는 상태를 바로 낭망하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자신들이 지난 코로나 앞에 수많은 문제 앞에 그지요, 우리가 낭망해버렸어. 그러다 보니까 혼미백산에서 지쳐서 기도할 힘조차 없고 이제는 기도조차 다 포기하고 기도하라면 중얼중얼 몇 마디 하다 쑥 집에 가버리고, 그게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우리 주님은 그런 상태에서 회복되길 원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 자리에 돌아와라. 생명 있는 기도를 드려라. 그래야 너와 함께하고 너의 일생 가운데 내가 놀라운 일을 행한다 말씀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왜 영육간에 낙심이 올까요? 낭망이 오는 이유가 뭘까요? 저는 크게 세 가지 모습으로 봅니다. 낭망이 왜 오느냐? 첫째는 뭐냐 하면 부정적인 생각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것이 부정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가운데 좋은 걸 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10장 11절에 나오지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는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 아버지는요, 구하는 자에게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있어요. 무슨 오해냐? 하나님은 나를 때리시는 하나님, 치시는 하나님, 저주하는 하나님. 오해입니다. 여러분,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언제나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아멘. 악할 자라도 좋은 걸 주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너에게 감히 사랑 자체인 하나님께서 너에게 뭘 준다? 좋은 걸 준다는 거예요. 아멘. 그걸 여러분 믿어줘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 언제나 생명을 주시고 축복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문제 해결점 주시고 부유도 주시고 다 주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 믿으면 우리는 흔들리지 않아요. 근데 마귀는 뭐라 그러냐? 너 망했어. 너 끝났어. 너 이제 더 이상 희망 없어. 하나님이 널 저주했어. 널 버렸어. 그렇게 우리를 호도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 관계가 다 깨져버리는 겁니다. 그게 낭망이 오는 거지요. 기도할 힘도 잃어버리는 겁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왜 낭망하느냐? 오래 인내하지 못하기 때문에 낭망할 때가 참 많습니다. 한국 사람은 조급합니다. 빨리빨리라는 단어가 아예 세계 공동어가 됐잖아요. 어디만 가면 빨리. 기도 응답도 빨리. 근데 하나님은요, 세상 일은 빨리 해도 빨리 될 수 있어요. 집도 빨리 지을 수 있고. 근데 하나님의 기도 응답은 빨리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야고보 2장 4절에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인내를 어떻게 이루라? 온전하게 이루라. 그래야 네가 앞으로 부족함이 없는 사람으로 세워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때로는 환난 앞에, 때로는 어려움 앞에 닥칠 수 있어요. 근데 왜 하나님이 속히 응답 안 해준다? 왜 그래요? 하나님께서 그것 통해서 인내를 깨닫게 하고 하나님을 더 신뢰하게 해서 앞으로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 세상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사람으로 세워지기 위해서 하나님 여러분 자신에게 때로는 인내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아멘. 근데 인내하지 못하면 좀 기다리다가 그만 낭망하게 돼서 기도 그만둬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도 뭐라 그래요? 다윗이 사울 왕 앞에 도망 다닐 때 얼마나 힘들어서 하나님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아주세요. 얼마나 울며 기도 하나님 빨리 해결해 주세요. 해결이 안 되는 인내 기간이 필요하잖아요. 그랬더니 그 눈물이 병에, 근데 하나님은 그 눈물이 병에 찰 때까지 기다리신 거더라고요. 오늘 여러분 마찬가지. 여러분의 그 눈물의 병, 눈물이 여러분 병에 찰 때까지 하나님은 인내하시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야 네가 깨어지지 않겠니? 뭐라 그래요?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하십니다. 그 눈물로 인해서 내 안에 있는 부패물이 사라지고 내 안에 더러운 게 다 사라지고 주님 원하는 사람으로 세워질 줄 믿습니다. 그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주님께서. 그래야 하나님께서 귀하게 더 존귀한 사람으로 쓰실 수 있으니까요. 세 번째, 우리가 왜 낭망하느냐? 그 원인이 뭐냐 하면 죽은 믿음 때문에 그래요. 야고보 2장 6절 26절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해서 죽은 것이라. 여러분 자신 가운데 행함이 있는 믿음, 생명 있는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아멘. 죽은 믿음을 통해서는 기적이 창출될 수가 없어요. 죽은 믿음을 가지고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없어요. 하나님께 응답받을 수도 없습니다. 내가 죽은 믿음 가졌기 때문에 죽은 믿음 가지고 안 되니까 낭망된다는 거예요. 그걸 알고 하나님 내 신앙이 혹시라도 죽은 믿음 아닙니까? 위에서 생명의 능력으로 살아나길 원합니다. 오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있는 믿음의 살아있는 사람의 특징은요 어디 돼요? 따라오는 게 행함입니다.
말로만 하지 않아요. 반드시 행함으로 드러납니다. 오늘 여러분 어때요? 정말 내가 생명 있다 하는데 일주일 내내 성경 한번 보지 않고 일주일 내내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지도 않으면서 생명 있다? 생명 없는 겁니다. 죽은 신앙입니다. 그걸 알고 하나님 생명 있는 신앙으로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한 그게 생명 있는 사람 아닐까요? 그걸 여러분이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 본문을 자세히 보면 재판장 하나가 나오는데 얼마나 재판장이 교만하냐 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 정도로 교만합니다. 그러니 돈도 있고 명예 다 있는 겁니다. 다 있어요. 그뿐 아니에요. 특징이 하나는 불의한 재판장이다 그랬지. 불의한. 그 말은 뭐냐 하면 재판을 하는데 그냥 해주지 않아요. 돈을 받고 해준다라는 거예요. 돈을 안 주면 웬만하면 안 해줘. 야 돌려보내. 다음에 오라래. 다음이 언제인지 모릅니다. 기약이 없어요. 이에 비해서 오늘 가부 한 명이 등장해요. 가부는 돈도 없고 한이 너무 많은 여인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이 가부의 특징은요, 낭망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 대단한 재판장 앞에 가도 반드시 내 문제 해결된다, 그런 믿음으로 낭망하자고 나갔더니 결국 해결됐다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인생에 마치 가부 같은 그런 큰 문제 앞에 여러분 부닥쳤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가부처럼 하나님 어떤 문제 앞에 내가 낭망하지 않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지금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지금도 나의 문제를 해결할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을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만 있으면 해결될 수 있어요. 문제 앞에 그냥 무너져가지고 안 돼, 끝났어. 이제 더 이상 답이 안 나와. 그건 다 끝난 겁니다. 아무리 어떤 한 명 앞에서도 우리는 낭망하지 않고 오직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럼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어떻게 기도할 수 있느냐, 그 세 가지 모습으로 알아보기 원합니다. 아까도 낭망, 앵케, 카인, 정신을 잃다, 아주 녹아버렸다, 완전히 지쳐버렸다. 오늘 그런 모습일지라도요,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오늘 회복이 일어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다시 기도의 자리에, 예배 자리에 나와서 여러분 하나님 원하는 사람으로 세워질 줄 믿습니다. 낭망을 물리치는 기도가 뭐냐? 첫째가 뭐냐? 우리는 기도할 때 분명한 목표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3절에 뭐라 그래요? 그 도시에 한 가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봤더니 가부는 아까 말씀하셨지, 힘도 없고 백도 없고 누구 아는 사람도 없어요. 누구도 거들떠 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분에게는 특징이 뭐냐? 분명한 목표가 있습니다. 무슨 목표가 있어요? 자신이 억울한 한을 풀어달라는 그 분명한 목표가 있어요. 그리고 분명히 재판장에게 가면 이 문제 해결된다라는 확고한 믿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나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재판장에게 나왔던 이 가부를 자세히 보면요, 여러 가지 부탁하지 않아요. 오직 한 가지, 한을 풀어주세요. 한을 풀어주세요. 한을 풀어주세요. 뭐 목표가 명명백백합니다. 좌우로 치우치지 없어요. 그냥 원수에 대한 그 원한 갚아달라, 그 목적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기도도 마찬가지지요. 우리가 왜 자꾸만 기도할 때 낭망하느냐? 목표가 분명치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명한 목표를 세우고 분명하게 하나님께 매달릴 때 하나님은 지금 살아계시고 지금도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분명한 목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7절 이하에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저희는 말을 많이 하여 들으실 줄을 생각하느니라. 중언부언 기도가 뭐냐? 중언부언 기도는요, 반복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반복하는 기도가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많은 사람들이 반복을 한다. 하나님 하늘 풀어주세요. 하늘 풀어주세요. 계속했다. 그건 여러분 중언부언 기도 아니고 능력 있는 기도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문제 있습니까? 반복해 기도하세요. 아멘. 그런데 중언부언 기도가 뭐냐? 목표가 없는 기도입니다. 기도로 하는데 목표가 없어. 요거 그냥 대충 하는 겁니다. 기도하라니 그냥 대충 시간 때우는 식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마치 시간 때우면 될 것처럼, 30일 지나고 40일 지나면 될 것처럼, 그냥 그게 중언부언 기도입니다. 중언부언 기도 안에 어떤 열매가 있을까요? 당연하지. 간절함도 애절함도 부르짖음도 눈물도 없고 형식만 있어. 형식만. 기도 안에 형식만 있습니다. 그런 역사가 나타날 수가 없다는 거지. 오늘
여러분들의 기도를 보면서 하나님, 혹시 나의 기도가 중언부언 기도는 아닙니까? 그러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봐야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뭐라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바라는 것이 뭘까요? 바라는 것이 분명해야 실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아멘? 바라는 것이 분명치 않은데 어떻게 실상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래도 믿음은 뭐다? 바라는 것이 분명해야 실상으로 드러나는 것인데, 너희가 과연 분명하게 바라보고 있느냐? 네가 소원하는 것들을, 그걸 묻고 있거든요. 오늘 여러분 자신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정말 내가 기도할 때 분명한 목표가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꿈에서도 딱 네 소원이 뭐니? 예! 이겁니다. 딱 나와야 돼. 아예? 아멘? 그런데 꿈에서는 이거 할까 저거 할까? 여러분 예수 믿다고 나갔어. 네 소원 뭐니? 이러면 갑자기 기도하다 그만 이거 해야겠다. 그럼 그건 진정한 게 아니에요. 꿈에서라도 하나님 이겁니다. 이거 해결해 주십시오. 그게 분명한 목표에 있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학대경 돋보기로 여러분 어떻게 돼요? 딱 종이를 태우려면 한 곳에 가만히 있어야 종이에 불이 나고 타는데 왔다 갔다 하면 어떻게 돼요? 불 태울 수가 없어요. 그처럼 기도의 제일 원리가 뭐다? 집중해라. 집중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한 기도에 집중하는, 역사에는 집중. 그래서 집중해 기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방법은 뭐냐? 기도 수첩을 가지고 기도 목표를 적어라. 여러분이 적지 않고 기도하면 역사가 잘 안 일어나. 여러분 할 수만 있다면요, 기도 수첩에 적어야 됩니다. 다 적은 다음에 어떻게 돼요? 그리고 분명한 목표가 세워지고 하늘이 기도할 때 하나님 그 기도 가운데 놀라운 응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신유은사에 탁월한 목사님 한 분이 계셨는데 물었어요.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탁월하게 기도만 하면 다 병 고칩니까? 물었더니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한자에게 가서 자기는 이사야 53장 5절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는 나음을 입었다. 나는 나음을 입었다. 그 말씀을 읽어주고 믿느냐? 아멘. 그리고 간절히 기도해 준대. 그리고는 돌아올 때 당신 믿는 만큼 계속 적어라. 믿음이 올 때까지 적어라. 그래가지고 계속 100번, 1000번, 10,000번 적는다는 거예요. 채찍에 맞으므로 나음을 입었다. 아멘. 나는 나았다. 나는 나았다. 계속 적다 보면 어느 순간에 믿음이 탁 온다는 거예요. 나았다. 그러면 때로는 일주일 뒤에, 때로는 10일 뒤에 그냥 병에서 치료받게 되고 회복되게 되고 깨끗이 낫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찬가지. 여러분들도 어떻게 돼요? 믿음이 없을 때는 여러분 적으십시오. 말씀을 적으십시오. 하나님 이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목표가 딱 목표를 적고 여러분 말씀 안에 목표가 이제 딱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는 물질에 가난 때문에 너무 힘들어 어려워 죽겠어. 어떻게 될까요? 고린도후서 8장 9절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이와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 이 말씀대로 2021년 가난 해결되고 하나님의 부유하심이 내 안에 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적고 기도하고 아멘. 적고 기도 계속 매달려 보세요. 한 목표를 가지고 향해서 가난의 해결 끝내겠다. 오늘 2021년 반드시 가난의 문제 해결하겠다. 그런 여러분 목표를 가지고 여러분이 이 말씀을 가지고 계속 선포하고 기도하고 기록 쓰면서 계속 선포해 보세요. 어느 순간에 하나님 믿음 주신다니까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져요? 2021년 비록 코로나19 시대, 팬데믹 시대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러분의 가난의 모든 저주를 끊어버리고 물질의 부의 이동을 여러분 가운데 반드시 주실 줄 믿습니다. 정말 바다에 풍만 물질이 돌아올 줄 믿습니다. 아멘. 열방의 채물이 여러분 가정에 들어올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미국에서 성공한 잡지 석세스라는 잡지가 있는데 이 석세스에서요 잡지에서 예일대 학생을 설문조사합니다. 뭐냐 하면 세워둔 목표를 가지고 있는가, 목표를 기록해 두었는가, 목표 달성을 위해서 계획을 세웠는가. 그래서 했더니 3%만이 가졌다라는 거예요. 목표가 있다. 나머지 97%는 목표도 없다. 그리고 20년 뒤에 다시 재검사를 했어요. 과연 그 3%는 어떻게 됐을까? 목표 없는 사람과 과연 어떻게 됐을까? 했더니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뭐냐 하면 3%가 나머지 97%보다 목표가 있는 3%가 목표가 없는 97%보다 무려 수입이 10배 이상 많더라. 봤더니 아주 완전히 차이 나더라는, 완전하게. 다들 3%는 다 사장되어 있고 다 회장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97%는 전부 다 똑같다라는, 똑같은 데 났는데 불구하고 목표 없는 사람은 그렇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목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고 있죠. 제가 얼마 전에 TV 보니까요,
한 달에 1년에 55억 매출 사장 봤더니 이분들을 봤더니 그냥 되는 게 아니더라고. 정말 가난한 사람인데 식당을 하는데 어느 정도냐, 분명한 목표, 부자. 그 목표가 있으니까요, 남의 집에 가서 설렁탕 갔다가 뭐 설렁탕이 국수가 몇 개 집어넣나, 고기는 몇 센치 잘랐나, 몇 개 들어가나 다 소금 그리고 뭐 하니까 목표가 정확하고, 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하니까요, 와, 금세 일어나더니 1년에 55억 매출, 최소 55억이면 여러분 1년에 최소 10억, 20억 정도 수입을 올리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대충 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뭐든 목표를 세울 때 열매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아무 목표 없이 기도한다, 똑같은 거예요. 아무 역사도 안 일어나요. 아멘. 정확한 목표를 세우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특별히 사순절 기간 여러분이 기도할 게 많잖아요. 사순절 기간 우리 예수님의 고난의 십자가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뭘 기도해야 될까 생각하는 중에 제가 감동 온 부분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해라. 나라가 살아야 교회가 살고, 나라가 잘 돼야 국민이 잘 될 줄 믿습니다. 나라가 망하면 아무리 국민이 다 망하는 겁니다. 다 나라가 거덜나면 국민이 다 거지돼 버리는 거예요. 방법이 없어요. 이거냐, 베네수엘라나 다 보여줬잖아요, 그런 나라들이. 그러므로 여러분 어떻게 돼요? 나라를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요즘 봤더니 세상에 LH 사건 여러분 보세요. 국가가 다 썩어버렸어요. 그냥 뇌물 다 뭐 하고 다 투자하고 뭐 나라가 엉망이 돼. 그거 하나겠어요, 여러분? 다 왜? 위에가 시원찮으니까 전체가 다 나라가 썩어버리는. 빚은 엄청나게 100천조 원 빚내가지고 뭐 더 준다고 다 준다고 그래야지. 국민 눈 가리려고만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이거 나라 거덜날 수 있어요. 정말 여러분 나라 위해 기도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백신 접종 마찬가지입니다. 15명 죽었어요. 여러분 그 중에 청년도 있습니다. 멀쩡한 청년이 맞고 죽었어. 그런데 국가는 뭐라 그래? 인간관계 없다래. 그럼 왜 죽었어요? 인간관계가 없는데, 주사 맞고 죽었는데. 맞고 죽은 사람 인간관계가 있으면 4억 3천만 원 준다 하잖아요. 근데 그 돈 안 주라 그러는지 인간관계가 없대. 멀쩡한 청년이 왜 죽었겠어요?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들 백신 맞기, 저도 백신 맞고 싶지 않아요. 무서워서. 왜 그럴까요? 당연하지. 멀쩡한 사람이 죽으니까요. 기저질환이 있다면 이해가 가지만 없는 사람이 죽어보세요. 기도할 때 하나님, 앞으로 지금 50만 명밖에 지금 백신 접종 없었는데, 하나님 앞으로 5천만 명, 지금 0.1%밖에 안 돼. 0.1%.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어야 됩니까? 이따 따져보면요, 1,500명은 1,500명, 15,000명 이상 죽어야 되나? 이거 상상은 못하는 겁니다. 그걸 여러분 계산하면 그래요. 그걸 알고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백신 접종할 때 정말 부작용이 없기를 원합니다. 전 국민이 접종할 때 부작용이 없기를 원합니다. 주여 붙잡아 주십시오. 그래서 올해 안에 다 접종되게 하시고 올해 안에 코로나 완전히 종치되기 원합니다. 아멘. 기도할 때 하나님 반드시 그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 정치와 방역 문제들, 교회만 앞으로 4단계로 4월 달부터 4단계로 바뀐대요. 이게 방역 체계가. 그런데 교회는 교회만 1단계 50%밖에 안 돼요. 다른 업종은 1단계 100% 다 의자에 다 올 수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 이동원 집사님이랑 식당 한번 가봤더니요, 미어 터져. 빈자리가 없어. 꽉 찼어. 다 받더라고요. 백원사님은 한 자리 띄워 받는다 그러던데 거기는 한 자리가 아니라 미어 터져. 뒤에 줄 서 있어요. 다 받는 거. 지금이 여러분 2단계, 2.5단계 뭐 그러잖아요. 따져보면 4단계 정도, 막 3단계 이상 되는데, 근데 교회는 1단계 돼도 50% 막 예배 드리고 나머지 못 드린다는 거. 이건 문제가 있는 거지. 정치 방역이 왜 나옵니까? 그러니 나오는 겁니다. 다른 거가 형평성이 맞지 않아. 아예 교회를 작정해서 아예 탄압하기로. 이런 부분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해결 받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반드시 그 일들을 하나님이 이루실 줄 믿습니다. 아멘. 또한 우리가 사순절 기간 가운데 제2 학생 인권 조례안 거의 통과되고, 이제는 성소수자 보호 중심으로 성평등 교육을 한다는 거예요. 성평등 교육. 그리고 너도 성을 마음대로 바꿀 수 있어. 성 선택은 너 자신이 할 수 있어. 나 오늘 여자 될 거야. 여자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되면 이런 걸 교육시킨다는 거예요. 나라가. 참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그 다음에 차별금지법, 기독 사학 문제. 여러분 사학잖아요.
국가 공공학교 말고 사학은 대부분 기독교 학교가 90% 넘어요. 다 기독교 이념으로 예배 체프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기 위해 세워놨는데 앞으로 그거 다 막는 겁니다. 이제는 이사장 혹은 그잖아 이사들 앞으로 막 세울 수 없어요. 다 무너지는 거. 그런 부분들을 정말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독교 학교에 그런 이념 있잖아요. 그죠? 기독교 이념을 맞게끔 우리가 세웠는데 불구하고 그게 안 돼버리게 다 그렇게 들어오니까 아무도 할 수가 없어요. 이제는 그런 부분을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 반드시 회복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그냥 방관하면 안 돼요. 그걸 적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갈 때 매달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루실 줄 믿습니다. 지금은 고인이 된 김자옥 씨의 남편 오승근 씨의 노래가 있어요. 있을 때 잘해 후회하지 말고. 가사인데 있을 때 잘해 흔들리지 말고. 있을 때 잘해 그러니까 잘해. 여러분 잘해야 됩니다. 근데 이 노래의 내용이 뭐냐면 사랑하는 사람과 후회 없는 만남을 갖고 싶다. 후회 없는 아름다운 인생을 살고 싶다. 그런 하나의 소망적인 이야기를 노래로서 표현한 겁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후회 없이 살길 원하지요. 난 후회 없는 삶을 살 거야. 그런데 어느 순간에 어떻게 합니까? 참 후회할 때가 참 많아요. 근데 사람들에게 뭘 후회합니까? 물었더니 저 전번에 공부 안 했던 거예요. 돈 안 벌었던 그거보다는 대부분보다 사람에 대한 후회가 가장 크다라는 겁니다. 왜 그래요? 사람의 후회는 다시는 만들 수도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도 여러분 장례식장 가면 어때요? 다들 후회하잖아요. 고인 살았을 때 정말 잘할 걸, 한 번 더 찾아뵀을 걸, 더 좋은 추억을 쌓았을 걸. 다 후회하는 게 왜 그래요? 그것 때문에 그래요. 그 후회는 다시는 회복 안 돼. 공부야 나이 들어서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지만 돈은 나이 들어도 벌 수 있잖아요. 그러나 사랑과의 그 관계는 안타까운 사실은 한번 무너지면 회복이 참 어렵다라는 겁니다. 전 이걸 보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여러분들이 다음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가장 큰 후회가 뭘까요? 가장 큰 후회. 여러분 딱 죽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봤더니 세상에 천국에 다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다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게 내게 복이 안 왔냐? 봤더니 내가 목표를 가지고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안 오는 겁니다. 그때 얼마나 내가 그때 조금만 더 목표를 가지고 간절히 기도했으면 하나님이 내 인생 엄청나게 복 주실 텐데, 엄청난 위대한 인생으로 하나님 바꿔주실 텐데. 근데 문제는 기도를 안 했던 겁니다. 목표가 없는 대충 기도하다 보니까 아무 열매도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정말 기도하지 않아도 후회하지 않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시간이 있습니다. 아까 이제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 지금 기도하지 않으면 망한 다음엔, 무너진 다음에는, 거덜난 다음에는 기도해도 회복이 너무 어렵고 불가능이 어려워요. 지금 있을 때 잘해야 됩니다. 기도할 수 있을 때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러고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그러고 여러분 하나님 내가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에 후회 없는 기도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다 기도해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 낙심 물리치는 기도는요, 하나님 약속의 말씀에 근거한 기도입니다. 말씀을 잡고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나는 사람으로 세워질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낭망을 무너뜨리는 기도에 대해 말씀하면서 기도에 대해서 크게 네 가지를 얘기합니다. 1절에 봤더니 뭐라래요? 항상 기도하라.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항상 기도해라. 그 말은 무슨 일이 있어도 계속 기도해라. 그 말. 그래야 우리는 낭망을 이길 수 있어요. 아멘. 그런데 우리는 항상 기도가 안 됩니다. 문제 있으면 기도 그만두고 쉽게 무너지다 얼마나 많은지 몰라. 또한 3절에 예수님 뭐라래? 자주 기도해라. 자주 기도해. 하루에 3번씩 늘 기도해라. 자주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아멘. 가끔씩 기도하면 안 돼요. 자주 기도해라. 자주 기도해라. 여러분들의 그 기도 제목잖아요. 여러분 자주 가지고 교회로 나오십시오. 혹은 가정에서라도 여러분 자주 기도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만 있으면 계속 기도하는 거. 또 예수님이 5절에 뭐라 그랬냐? 계속 기도해라. 나를 번거롭게 하니, 그 말은 뭡니까? 계속 찾아가니 계속 기도해라. 그 말입니다. 누가 방해해도 포기하지 말고 기도해라. 그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누가 방해한다고 기도 멈추고 코로나라고 멈추면 안 돼요. 방해해도 끝까지 기도 나갈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멘. 7절에 뭐라느냐? 밤낮으로 기도하라.
아예 시간을 뛰어넘어 밤낮으로 매달려 기도해라. 그 밤낮으로 기도해라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밤낮으로 여러분 기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밤낮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 65장 24절에는요 기도하는 자세, 기도하는 자의 자세에 대해서 나오는데 그들이 나를 부르기도 전에 내가 대답할 것이며 그들이 말을 끝맺기도 전에 내가 그들의 기도를 응답할 것이다 했습니다. 이 말은 기도의 확실성입니다.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된다? 확실히 하나님이 응답할 것 믿고 기도해라. 뭐라 그래요? 내가 부르기 전에 내가 대답할 것이고 기도 끝나기 전에 내가 내게 응답할 것이다. 그런 믿음으로 여러분 기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 그런 믿음 하나님 말씀을 잡고 기도해. 하나님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야 역사가 일어나지 않겠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런 거 없이 기도한다고 되겠어? 그럼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분명히 주님 내 기도 들으십니다.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고 하나님은 어디나 계십니다. 하나님 내 기도 들으시고 반드시 이 시간에 기도 끝나기 전에 응답이 옵니다. 여러분 그런 자세로 기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0절에 우리 예수님은 기도할 때 이렇게 얘기하시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우리 예수님은 기도에 뭐라 얘기하느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때는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면 이룬다. 내 말이 너희 안에 그 말은 뭘까요? 네가 말씀에 서 있어라. 말씀 안에 있어라. 말씀이 너를 지배하게 하라. 그러면 무엇을 기도하면 다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다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할 때 어떻게 돼요? 그냥 대충 기도하지 마시고요. 말씀을 잡고 기도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딱 잡고 말씀을. 그래서 말씀을 잡는다 그 말이 뭐냐? 말씀을 되새긴다. 되새긴다 그 말이. 이스라엘 가면요. 지금도 통곡의 벽에 가면 중절모를 쓴 랍비들이 중얼 날라라 막 중얼 막 하고 기도합니다. 뭘 기도하느냐? 우리에게 메시아 보내주세요 기도하잖아요. 이미 예수님 메시아가 왔는데 아직 그들은 메시아를 못 믿고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그처럼 우리도 그런 부분을 본받을만 해요. 뭐냐 하면 여러분 기도할 때 그냥 아까 말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그 말은 말씀 안 예수님이 말씀이니까 말씀 안에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하는가? 하여튼 여러분이 말씀 딱 잡고 계속 기도하는 차치기 맞으면 나음을 입었나니 하나님 나는 치료받았습니다. 치료받았습니다. 아멘. 계속 수백 번 수천 입만 열면 그냥 고백하는 겁니다. 가난이 문제 있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예수님 부유하신데 가난한 것에 대해서는 나의 부유함 때문입니다. 그럼 난 하나님께서 부유 주시니 믿습니다. 말씀을 선포하면 계속 입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설거지 하면서 길을 가면서 차 타면서 계속 입으로 계속 고백하는 거예요. 입으로 막 읊조리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잠깐만 그렇게 해야 됩니다. 아멘? 그래 역사가 일어나요. 말씀 안에.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일하십니다. 말씀이 일하는 통로이라면 그리고 여러분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실 줄 믿습니다. 말씀대로 하나님 만들어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의 문제를 말씀 안에 같이 연합시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과 여러분의 문제를 결부되어야 됩니다. 아멘.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을 때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이 말씀 안에 말씀이 내 안에 있을 때 뭐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아멘. 능력 있는 기도가 될 줄 믿습니다. 말씀 다 제쳐놓고 그냥 소리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말씀 안에서 부르짖을 때 말씀 안에서 매달릴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나이가 100세에 돼서 그 다음에 사라는 90세에 여러분 자녀 낳았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90세 먹은 여인이 나 아이 낳을 거야 그러면 다들 뭐라 그래? 미친 XX라 다 그럴 거예요. 만약에 우리 권사님들이 아이고 나 나이 80인데 나 내일 모레 애 낳는다 그럼 다 뭐래? 뭐 잘못 드셨나? 다 놀랄 거 왜? 아니 어떻게 나이 80이 된 노인네가 애를 낳을 수가 있어? 다 그럴 거 아니겠어요. 근데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요 말씀이 있는 사람은 믿은 사람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마치 그런 황당한 일 같은 일지라도 말씀이 있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사라가 나이 90 할머니 같은 할머니지만 말씀이 있으니까 어때요? 있으니까 되는 거예요. 있으니까 미친 여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마찬가지. 여러분들도요 말씀이 있으면 황당한 얘기를 해도 하나님이 이루신다니까요. 하나님이 그 일들을 이루십니다. 아멘. 그걸 여러분 믿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4장에는 사도 바울이 그 아브라함의 믿음에 뭐라 얘기하느냐?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그가 되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정에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가 백세가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음을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믿음이 없어진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았다. 그때 미뤄졌다. 그 말은 뭐냐? 하나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일을 행했다라는 겁니다. 말씀 불가능했다. 남자 여자로 이미 끝났지만 말씀 믿었더니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시더라. 그러므로 우리도 마찬가지. 여러분들도요, 어떤 문제 앞에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요, 절망하지 마시고, 하나님 이런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 말씀을 믿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이루실 줄 믿습니다. 반드시 하나님 해결해 주십니다. 아멘. 그 믿음 가지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절대로 낙심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이 낙심하는 것도 전에도 이야기했지요. 우리가 문제 앞에 말씀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문제 앞에 예수님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 말씀이시니까요. 아무리 문제가 심해도요, 우리 안에 말씀이 있으면,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우리는 넉넉히 해결됩니다. 넉넉히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런 말씀을 딱 하고 나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플러신학교 교수였던 피터 와그너 박사가 쓴 제3의 바람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레스터 썸날 목사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필리핀 선교사로 갔어요. 여러분, 필리핀은 마닐라에 가서 선교하는데 카톨릭 국가입니다. 그러다 보니 전도가 잘 안 돼. 그렇게 애를 썼는데 1년에 한 명씩, 5년 지났는데 5명밖에 전도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썸날 목사님이 낙심이 됐어요. 그래서 선교 보고 다 때리치고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낙심하고 있는 차에 어느 날 신문을 딱 보니까요, 아주 이상한, 아주 놀라운 기사가 실렸습니다. 신문 대서 특별 비사가 사는 게 뭐냐 하면, 필리핀 교도소에 한 여자 죄수가 있는데 그 죄수 안에 귀신이 들어가 버렸어요. 근데 그 죄수가 이상한 목걸이를 차고 있는데 그 목걸이에서 이상한 역사가 막 나타나는데, 어느 정도냐면 간수들이 딱 손을 대면 그냥 뒤로 벌렁 넘어져가지고 죽어버리는 겁니다. 때로는 실려나가 겨우 목숨은 건지는. 그러니 아무도 그 옆에 가지도 못해. 왜? 손만 대면 막 간수를 다 죽어 자빠지지, 다 넘어지지 않으니까 신문에 대서 귀신 들은 여자, 이로 인해서 간수가 죽다 해가지고 쫙 나는. 그러더니 국민들이 야, 어떡하지 막 무섭지 않겠어요? 그런 상황 속에 있을 때 섬날 목사님이 딱 결심을 합니다. 아, 내가 가서 그 귀신 쫓아내리라. 그러면서 이 말씀을 잡았어요. 마가복음 16장 17절.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기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아멘. 하나님 예수 이름으로 귀신이 떠나갑니다. 귀신은 끊어칩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전 말씀을 잡고 가겠습니다. 내가 가서 그 귀신 쫓아내겠습니다. 그리고 담대하게 교도소로 달려갑니다. 갔더니 교도관들이 내가 그 귀신 쫓아왔다니까, 아이고 당신은 절대 안 된다고, 가지마도 말라고. 저 귀신이 얼마나 세냐면 간수가 지금 몇 명 죽었는데 몇 명은 지금 실신의 병원에 실려갔는데 안 된다라는, 목숨은 고려된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내가 쫓아내겠다고. 그래서 드디어 딱 만났어요. 만나니까 그 귀신이 째려보는데 눈이 얼마나 무서운지요, 뭐 가지 눈 맞추기도 어려워. 그래서 담당 예수 이름으로 명하는 더 여든 기라 따라가라 했더니 막 웃더래. 야, 네가 나를 쫓아? 그러더니 내가 당장 떠나. 너 안 떠나면 너 죽는다. 내가 너를 죽인다. 지금 이렇게 떠나면 내가 살려줄게. 귀신이 오히려 큰 소리 친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떠나가라! 떠나가도 오히려 깔깔깔 웃고 네 죽인다 그러는데, 여기서 진짜 믿음과 가짜 믿음이 갈라지는 거예요. 사단도 여러분이 예수님을 따라가라는데요, 안 따라가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뭐 테스트해 보는 거예요. 얘가 진짜 믿음이 있느냐, 정말 이 사람 안에 말씀이 진짜 살아있는 말씀이 있느냐, 예수님이 정말 살아계시냐. 가짜는요, 따라가, 잘못하면 도망가 버리면 왜, 얼마나 무섭겠어. 잘못해서 지가 죽는데. 근데 이 선남 목사님은 확고한 믿음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 안에 있다는 확실히 믿고 말씀 안에서 반드시 귀신 떠나간다. 나는 마가복음 16장 17 말씀을 믿습니다. 확고한 믿음을 가지니까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요, 담대하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 너는 오늘 떠나간다. 너는 반드시 예수님 앞에 무너진다. 절대 흔들리지 막 선포하면서 이미 십자가 상하신 예수님이 너의 모든 쫓아내 끊어버렸다. 5시간 6시간의 싸움. 귀신이요, 우리가 귀신 쉽게 보면 안 돼요. 떠나가라 한방 하고 떠나가는 귀신이 아니에요. 웬만하면 강할수록 힘이 있을수록 안 떠나갑니다. 막 덤비고 그래요. 그때 오직 뭐예요? 말씀 안에 있는 사람, 말씀에 서 있는 사람은 이기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자신들이 정말 말씀에 서 있다면 이깁니다. 아멘.
어떤 환경에서도 말씀이 없으면 그냥 우르르 타물어져. 이거 뭐 다 대충 말씀이 있으면 된다. 하나님 역사하신다. 그 믿음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이분이 5시간 싸우면서 하나님 내 안에 말씀이 있어. 십자가에서 이미 이겼습니다. 나는 끝났어. 막 선포하고 나갔더니요. 그렇게 위협을 해도 눈 쳐다보고 나갔더니 귀신이 가더니 쓰러져 버리니까 귀신 나가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여자가 변화가 일어나가 온순한 크리스찬이 됐어. 이것이 신문에 쫙 하는 거예요. 그 귀신 목사님이 쫓아냈다. 그 선교사가 쫓아냈다. 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필리핀 사람들이 몰려오는데 한 달도 안 돼서 15만 명이 몰려오더래. 15만 명. 지금은 대형교회, 필리핀 큰 대형교회를 세웠대잖아. 할렐루야. 지금도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근데 하나님 언제 일하신다고요? 여러분 자신의 말씀을 진짜 믿을 때 일하십니다. 대충 되겠지, 될 거야. 그 정도는 사단도 웃어요. 네가 날 쫓아내? 네가 뭐 역사해? 이거 까불고 있어. 웃어. 건방지게 마귀가 우리 덤빕니다. 진짜 믿음은요, 말씀에 딱 서 있는 믿음. 마귀가 난리를 치고 발악을 해도 눈하나 깜짝 안 합니다. 왜? 네 안에 예수님이 계시니 말씀이 있으니까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아멘. 눈에 아무 보이는 건 없고 귀에 들리는 건 없고요, 손에 아무 잡히는 거 없어도 하나님 말씀이 이룹니다. 하나님 말씀이 반드시 기적을 이룹니다. 아멘. 믿음이 뭐냐? 믿음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믿는 게 믿음인 줄 믿습니다. 아멘. 말씀 믿는 게 믿음입니다. 말씀 믿는 게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믿고 나가면 됩니다. 아멘. 여러분 마가복음 16장 10절 이하 나오지요. 믿는 자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너희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동을 마시라도 해받지 않고 병자의 손에 얹어져 나으리라. 지금도 그 일은 이루어지는 겁니다. 다만 내가 그 말씀을 제대로 믿지 않으니까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기도에 낭망했습니까? 왜 낭망했어요? 말씀을 제대로 믿지 않기 때문에 낭망한 겁니다. 말씀을 잡으십시오. 말씀대로 믿으십시오. 아멘. 나가십시오. 하나님 반드시 말씀대로 이루십니다. 하나님 지금도 새롭게 이런 일들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 기도할 때 여러분, 낙심 물치는 기도는 어떤 기도냐? 하나님 맺힌 간절한 기도다. 하나님 맺힌 기도 여러분. 그리고 3절에 뭐라 그래요?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5절에 그 원한을 풀어주소서. 7절에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 8절에 그 원한을 풀어. 다 봤더니 8절 가운데 원한이란 단어가 몇 번 나와? 8번 나와. 8번. 그 말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기도할 때 생명이 있는 기도, 능력이 있는 기도, 또 말하면 낭망하지 않는 기도가 뭐냐? 원한 맺힌 기도를 드려라. 그러면 반드시 이긴다는 겁니다. 반드시 하게 된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도 여러분 오늘 분명합니다. 가부가요 예수님 앞에, 재판장 앞에 나왔을 때 어떻게 했을까요? 재판장님, 내가 이런 한이 있는데 도와주세요.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재판장을 막 한이 맺힌 여자 있잖아요. 막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막 고래고래 소리를 치면 누가 봐도, 누가 그 소리 들어도 가슴에 철렁 내려앉아. 야, 진짜 심각한 한이 있구나. 진짜 저분 진짜 애통한 문제가 있구나. 여러분 참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한의 민족이란 그죠? 문화가 한 문화 한이 다 맺혀잖아요. 그래서 아리랑을 불러도요, 아리랑 그러면 별로 은혜한데 아리랑 그래야 가슴에 가슴에 또 가서 기도도 주여, 그건 차원이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여인은 어떻게 했다? 한 맺힌 기도를 드렸더라는. 한 맺힌 기도. 여러분 여자가 한 맺으면 오이곤에서 허리가 온다 하잖아요. 여러분 그런 한 맺지 마시고요, 기도의 한을 맺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의 한을 맺어야 돼. 사단 마귀 귀신 때문에 내가 지금 가난해, 지금 내가 너무 힘드니까 이 가난 귀신 쫓아내야 되겠다. 막 한 맺힌 모두 다 가라 이 더러운 귀신아. 아멘. 그렇게 한번 해보시라니까요. 역사가 일어나는. 근데 기도하는데 한 맺히지도 않고 애절함도 없고 간절함도 없고 눈물도 없으니 무슨 역사가 일어나? 역사가 안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몇 번 기도하다가 낭망하고 그만 기도 때리치는 겁니다. 그리고 역사가 안 일어나요. 여러분 이런 분이 누가 계시냐? 한나라는 사람이 있어. 한나. 여러분 한나도 불임나라는 작은 부인이 때문에 얼마나 한이 맺혔는지 살 수가 없어. 불임나라는 작은, 여러분 원래 큰 부인이 이건데 불임나가 두 번째 부인이 와서 애를 낳아버리니까 자기를 애를 못 낳으니까 여러분 얼마나 무시하는지, 날마다 욕을 얻어먹고 무시당하는지 한이 맺혀가지고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절기 때마다
실로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잖아요. 사무엘상 1장 11절 이하에 보면 제가 읽어줄게요. 한나의 기도입니다. 서원하여 가로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생각하시고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사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동하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한 맺힌 기도가 뭐냐?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얼마나 매달려 기도하고 기도했던지 목이 다 식어가지고 막 힘이 쫙 빠져 막 여러분, 아버지 왜 나를 애문합니까? 애나게 해주세요. 애나게 막 그렇게 외쳤겠죠. 그러다 기도하다 보니 힘 빠져가 애나게 그러다 보니 이제 이만 애나게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엘리가 보니까 저거 술 취해가지고 입만 뽀끔뽀끔 하고 있구나. 야! 술 먹지 말고 얘는 제발 하지 마. 그랬더니 뭐라 그래? 이때 한나가 얘기해. 15절 이하에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여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와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나의 심정을 통하는 것뿐이라.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종으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동됨이 많음이니이다. 원한이 너무 많아서 이렇게 부르짖었다는, 원한이 너무 많아서 얼마나 하나님 맞으면 그렇게 매달려 기도해서 그만 이제는 기도하는데 힘 빠져가지고 그냥 이만 볶음볶 말고 그렇게 기도했다라는 거. 한 맺힌 기도예요. 그랬더니 뭐라 그래? 엘리가 대답하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 하나님이 너의 기도를 허락하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그 얘기도 얼마나 감동이 돼요. 엘리가 영적으로 무지하지만 그래서 감동 받는 거예요. 사람은 영적으로 무지해도 감동. 세상에 이런 한이 있었구나. 얼마나 애통했으면 그렇게 눈물로 기도했니. 그래, 너의 기도한 거 하나님이 응답할 거야. 그 중간에 아멘 하더니 나갔잖아요. 그 결과 어떻게 됐어요? 결국 얼마 안 가서 하나님을 통해서 바로 사무엘이란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 태어난 줄 믿습니다. 아멘. 봤더니 한 맺힌 기도가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근데 안타까운 사실은요, 제가 중국에 선교 가면 중국 사람들 기도하다가 하면 기도. 우리나라 꼭 70년대 기도처럼, 70년대 여러분 알죠? 70년대 기도를 하는 사람 다 울면 기도. 왜? 그때는 가난하고 힘들고 배고프고 그러니까 너무 기도했어. 요즘은 배가 나와. 그랬더니 이제는 양만 기도. 양만처럼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양만처럼 기도하는 역사가 아무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양만 기도 무너뜨려져야 됩니다. 우리 다시 70년대 기도처럼, 중국 기도처럼 정말 한 맺힌 기도 그냥 매달리게 주님으로 초나면 하면 그때 주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스포전 목사님 여러분 잘 알지요? 어느 날 어떤 청년이 목사님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을 알려주세요. 그래가지고요 스포전 목사님 찾아왔어요. 그랬더니 스포전 목사님이 아무 말도 안 하고 따라오게 내가 알려주겠다. 데려가더니 화장실로 데려가는. 그랬더니 욕조에 물을 그득 채우더니 갑자기 그 청년이 목을 잡더니 욕조에 확 쳐넣어버려. 그랬더니 청년이 살려달라 소리 고래고래 치면서 살려달라 난리가 나. 좀 이따 탁 놔줍니다. 이렇게 기도하게. 그러면 금방 응답 받을 수 있어. 여러분 어떻게 응답? 욕조에 여러분 어느 순간에 여러분 물 누가 확 쳐넣어봐요. 살려달라 난리 막 소리 치고 난리 나겠죠. 이렇게 기도하면 금방 응답 받는다는. 여러분 그게 한 맺힌 기도라니까요. 한 맺힌 기도. 그렇게 기도해야 돼.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야곱이 야복강에서 어떻게 기도했어요? 진짜 생명을 걸고 기도하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 그를 만나주셨고 결국 형 에서의 문제 해결돼버리잖아요. 우리 예수님 여러분 얼마나 한 맺힌 기도를 합니까? 얼마나 한 맺힌 기도를 했으면 땀방울이 빗방울이 되도록 기도했겠어요. 그걸 여러분 아시고 하나님 나도 한 맺힌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한 맺힌 기도를 드릴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근데 한 맺힌 기도 특징은요 절대로 포기하지 않아. 여러분 한이 풀려 어떤 사람은 한 맺히면 죽어서도 한이 눈 뜨고 죽어. 한이 맺혀가지고 너무 한이 맺혀가지고 그래가지고 귀신이 한 맺힌 기도는 잘 영적인 그러지만 그러잖아요. 보면 그러잖아요. 한 맺힌 수천 년이 지나도 끝까지 한 맺혀가지고 거기 있다 그러잖아요. 너무 한이 맺히니 하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 맺힌 기도는요 한두 번 기도하다 포기하지 않아요. 끝까지 응답하실 때까지 기도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 10장 38절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한 맺힌 기도를 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역사하십니다. 아멘. 그렇게 기도하기 바랍니다. 여러분 특별히 강성의 기도가 한 맺힌 기도의 모습인데 누가복음 11장 8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을 인하여 일어나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강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소용대로 주리라. 이 말씀 배경 잘 알지요? 친구가 어느 날 가난한 집에 친구가 찾아왔는데 그 친구가 너무 가난해서 먹을 게 하나도 없어. 그 친구가 뭐라, 야 친구야 내가 3일 동안 굶었어. 너무 배고 죽겠다. 오늘 밤 도저히 못 견디겠어. 그랬더니 밤 12시인데 돈 많은 친구 집에 가서 그러더니 누구냐 물었더니 친구야 사실은 내 친구가 지금 왔는데 너무 굶었기 때문에 떡 좀 3덩이 빌려줘라 했더니 뭐라래. 야 나도 자고 우리 자녀 다 잠자는데 내려와 내줄게.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알았어 간 게 아니라 떡 주세요. 떡 주세요. 떡 계속 외치나 떡. 그랬더니 어때요? 이 주인이 아유 기름아가도 떡 계속 떡 주세요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좋다라는 거예요. 친구 때문에 준 게 아니고 떡 계속 외치니까 그것 때문에 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어떤 문제 있습니까? 여러분 외치세요. 돈 없습니까? 돈 외쳐보세요. 끝까지 외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멘. 왜? 그게 뒤로 물러가지. 그냥 외치면 돈 밖에. 그러니까 여러분 꼭 필요한 것 그거 막 외치면 되는 겁니다. 그처럼 그래도 그게 뭐라고 한 맺힌 그러면 흔들리지 않거든요. 여러분 박지성 선수 알죠? 평발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세계 최고의 선수가 됐는데 여러분 어떻게 됐어요? 그 사람의 발을 본 사람은 다 충격받습니다. 발이 상처투성이고 발을 본 사람은 발이 걸레래. 그 정도로 완전히 이건 왜 그랬을까? 한 맺힌 사람처럼 축에 한 맺힌 사람처럼 평발의 그 한 잔을 극복하려고 한 맺힌 것처럼 연습하니까 그 세계적 선수가 된 겁니다.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의 일도. 여러분 잘 아는 발레리나 강수진 알죠? 19시간을 연습해서 1년에 그가 신는 슈즈, 토스 슈즈라는 그 신발만 1000컬레 정도 신는데 1000컬레. 하루에 보통 3컬레를 떨쳐. 웬만한 사람은 그 한 컬이 떨칠 수 있겠어요? 한 달에도 못 떨치는데 하루에 3컬이 이가 발레잖아요. 그냥 다니니까. 그 사람의 발이 본 사람은 뭐라 얘기하느냐? 이거는 사람 발이 아니라 낙타발처럼 되게 하도 이러고 다니니까. 결국 이거 됐어요. 1997년 수석 발레리나가 되고 98년에 뭐 그쪽에 받고 99년에 무용계의 아카데미인 브누아 드라 당스의 최고 여성 무용수가 되는, 그래서 국가에서도 훈장까지 받는 그런 일이 벌어져요. 여러분 세상 일도요 한 맺힌 것처럼 그렇게 죽도록 일하면 적도록 연습하면 최고 자리에 올라갈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지요. 여러분이 정말 어떤 기도에 한 맺힌 것처럼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 문제 때문에 그 사람에게 한 맺지 마시고요. 기도에 한을 맺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안에서 그렇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 그런 믿음 가지고 여러분 한 맺힌 것처럼 기도해 보세요. 오늘 이 여인처럼 아버지 막 외치며 기도해 보세요. 땀이 뻘뻘 흘리면 여러분 매달려 보세요. 박윤선 목사님은 뭐라 얘기하느냐? 땀 흘리지 않는 기도는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기도는 땀 흘리면 매달린 기도. 그 기도가 생명 있는 기도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한 맺힌 사람의 기도일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모두가 왜 낙심만 한다고요? 기도에 낙심하는 이유는 한 맺힌 기도가 아니라 그저 형식에 얽매인 기도하다 보니 금방 무너지는 겁니다. 한 맺힌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다시 기도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기적이 우리 모두 일어나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낙심 물리치는 기도, 사람이 살다 보면 낙심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분명히 낙심은 옵니다. 문제 앞에. 그러나 우리는 곧 세 가지만 된다면 낙심 해결될 수 있어요. 뭐라고요? 첫째는 목표를 정확하게 정하래요. 목표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 대충 기도하다 보니까 어디 돼요? 역사가 안 일어나고 기도에도 응답 없다는 낙심이 옵니다. 두 번째 뭐라고요? 하나님 말씀을 찾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다음에 말씀 없는 기도 힘이 없어요. 말씀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떤 환난도 이기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또한 기도할 때 어다고요? 한 맺힌 기도를 해라. 예수님이 오직 하나님은 한 맺힌다는 단어가 4번씩이나 씁니까? 8구절에서. 왜 그래요? 기도할 때 한 맺힌 건데 그렇게 매달리라. 그럼 역사하겠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어느 순간에 한 맺힌 기도를 다 잃어버렸어요. 눈물도 없고 애절함도 없고 애통함도 없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역사가 안 일어나고 쉽게 낙심하는 겁니다. 그러고 하나님, 이제 내가 한 맺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길 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사순절 기간 가운데 여러분 다 한 맺힌 기도를 통했어요. 정말 다 여러분의 소원이 다 일어나길, 다 이루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